I speak tonight especially to the 12 저는 to 오늘 25. 밤 특별히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12세에서 25세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한번 4살 난 손자가 동생을 강하게 밀쳤던 일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는 동생을 달랜 후 제 아내 케이 씨는 4살 난 손자에게 고개를 돌려 주의 깊게 물었습니다. 왜 동생을 밀었니? 손자아이는 할머니를 바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의반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특정한 시기에 지상에 보내졌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담이나 이브 시대와 파라오가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대 혹은 명나라가 그때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때로부터 20세기가 지난 지금 지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 손을 뻗고 계십니다. 위대한 기회와 중요한 책임들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신권 성인을 받으며 여러분의 재능과 영적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세상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지명하여 그분의 신권 사업을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선교 사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봉사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를 때에는 항상 무언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럭비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뉴질랜드 올 블랙스가 가장 칭송받는 럭비 팀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이름은 선수복이 까맣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뉴질랜드 올 블랙스에 선발되는 것은 미국 슈퍼볼 팀이나 월드컵 축구팀에서 활약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In 1961, 1961년 18살 나이에 아론 신권 소유자였던 시드니 고잉은 뉴질랜드 럭비계에서 스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시드니의 뛰어난 재능을 보고 그가 이듬해 국가대표 럭비팀인 올 블랙스에 선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살이 되자 시드니는 럭비 선수로 승승장구하던 이 중요한 순간에 럭비를 중단하고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럭비계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시드니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드니에게 선교 사업은 희생이 아니라 앞에 놓인 기회와 책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에서 2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할 신권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심지어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할 기회와 이를 통해 누리게 될 그 모든 명성도 시드니가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드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캐나다 웨스턴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48년 전 4월 19살 된 시드니 고잉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시드니 장로는 선교 사업을 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동반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한 집만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그들을 집 안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시드니 장로와 동반자는 구주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몰몬경을 받았고 아버지는 밤새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1주 반 만에 그는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를 모두 읽었습니다.
몇 주 후 가족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올블랙스 팀 선수 자리를 마다하고 선교사로 일하라고요? 시드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복음으로 데려오는 축복은 그 어떤 희생보다 훨씬 값집니다. 시드니 코잉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 콜린과 영원한 결혼을 했고 고귀한 5 자녀와 손자 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명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럭비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드니 고잉은 귀환하고 나서 올블랙스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하프백 중 한 명이 되었으며 11시즌 동안 경기를 뛰었고 여러 해 동안 주장으로서 기량을 펼쳤습니다. 시드니가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시드니는 너무 뛰어난 선수였기에 그가 경기를 하지 않으려 했던 일요일에는 경기와 훈련을 하지 않도록 일정을 바꿀 정도였습니다. 그가 너무 우수했기 때문에 영국 영어로부터 럭비에 대한 그의 공헌에 대한 치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다룬 슈퍼용 시드니라는 책도 저술되었습니다. 선교사업을 마치는 시드니가 그 모든 영광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겠냐고요? 이 교회 선교사업에서 보게 되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시드니 고잉을 비롯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업을 마치면 무엇을 얻게 되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지 하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사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고 그들이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돕는 성스러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재림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내가 땅에서 내려보내며 내가 또한 진리가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땅의 사방에서 나를 택한 자를 집합시키리라. 선지자 다니엘은 후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온 것과 같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니파에는 후기의 교회가 수는 적을 것이나 온 지면에 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자의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임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집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큰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형제들은 교회가 회복된 초기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837년 교회가 조직된 지 겨우 7년밖에 되지 않았고 가난과 박해가 시달리는 시절에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르치도록 영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선교사들은 호주, 프랑스형 폴리네시아, 인디오, 바베이도스, 칠레, 중국 등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업을 축복하셨고 교회는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93개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150개국 이상에서 봉사하고 있는 52,225명의 전임 선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구주를 증거하는 의로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받은 52,000명의 선교사들이 다른 아무 의미나 다른 어떤 길이나 방법에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내뿜는 영적인 권능을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귀한 선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이 일은 선교사들이 일궈낸 주님의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영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합당성과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몬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남 여러분, 선교 사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을 대표하기 위해 깨끗하고 순결하며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선교 사업을 떠나기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이 받게 될 성스러운 임무를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한 행동들은 선교의 임지에서 받게 될 신권 권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스로를 잘 준비하십시오. 몬슨 회장님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봉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감독님과 이야기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임무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우 관대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염려할 것입니다. 제 친구는 중국인인데 20대 중반에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나이가 많았는데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기도하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친구는 부름을 받아 뉴욕시에서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나이가 걱정되거든 기도하고 감독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감독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체 선교사 중 절반이 고국에서 봉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감에 의해 부름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호주 시드니 선교부를 방문한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뉴질랜드 럭비의 전설인 시드니 고잉 장로님입니다. 이제는 67세에 다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동반자인 콜린 고잉 자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와 함께 가르친 한 가족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모는 회원이었지만 오래 생활 동안 저활동으로 지냈습니다. 시드니 부부는 그 가족이 다시 신앙의 불을 밝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드니 장로님은 신권을 소화하게 된 장남이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침례를 주는 동안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침례탕 옆에서 서서 느낀 권능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시드니 장로님은 가족이 단합되어 함께 영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1회장단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책임과 기회뿐 아니라 유혹 또한 가장 큰 이 시대에 태어난 특별한 선택받은 영임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앞에 놓인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합당하게 되며 기꺼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해리 앤더슨이 그린 구주의 재림이라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 그림은 구주께서 위엄과 권능 중에 오시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이한 일들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구주를 바랄 것입니다. 구주께서 내가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 것이며 땅의 사방에서 나온 성도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자던 성도들, 즉 죽음을 맞이했던 합당한 성도도 그분을 맞으러 나올 것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자기 발을 산 위에 디디고 주가 그의 음성을 바라니 땅의 모든 끝이 이를 들을 것이요. 젊은 신권 형제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의 존엄성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증거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살아계시며 지상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상에 있던 휘장 건너편에 있든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도록 돕는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하도록 우리를 이 시기에 지상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